민족들 가운데 참 평안이 있습니까?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발발한 지 3년이 넘었습니다. 우리 아시아에서도 태국과 지금 캄보디아가 싸우지 않습니까? 민족과 민족이 싸우는 것은 말로 다 할 수도 없고요. 나라와 나라만 싸우는 게 아닙니다. 회사 가서도 싸웁니다. 동료끼리 상하 간에 싸웁니다. 그 싸움의 갈등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회사만 싸웁니까? 교회에서도 싸웁니다. 마음이 많이 상합니다. 교회만 싸웁니까? 가정에서도 싸웁니다. 부부간에도 싸웁니다. 부모 자식간에도 싸웁니다. 형제간에도 싸웁니다. 왜 싸울까요? 뭐가 모자랐어요? 먹거리가 모자라서? 돈이 더 필요했어요? 자존심 때문에 그렇습니까? 물론 원인이야 그럴 수 있겠지. 그냥 궁극적인 원인은 한번 더 합시다. 우리 속에 평안이 없었어. 내 속에 평안이 없으니까 남들에게 평안을 끼치지 못하고 자꾸 싸우는 거예요. 내 속에 평안이 없다는 말씀은 궁극적으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내 속에 없기 때문에 만나면 어른거리고 만나면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평강의 왕이 누구십니까? 한번 더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 6절 끝에 그는 평강의 왕이시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9장은 메시아 예언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뒤 전후 배경을 살펴보면 설명을 1시간 이상 해야 되기 때문에 배경은 좀 제가 생략하려고 합니다. 남유다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시기 나게 하려고, 내가 메시아를 보낼 때 너희 땅에 보내지 아니하고 이미 아수르의 그 죄로 말미암아서 망하고만 북이스라엘 땅에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교회 버리지. 그러나 망하고 없는 북이스라엘 그 비틀한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서 어떻게 오시며 또 어떤 일을 하실 것이며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또 그가 어떤 사역을 할 것인지를 우리가 하나씩 좀 생각하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여러분 주보초 안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평강의 왕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후에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세 이후로요, 이 세상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우리가 성경을 다 읽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만 읽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한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실까요? 1절 2절에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동그라미를 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시더니 멸시를 당하게 하셨다는 말에 동그라미를 치시면 될 것 같아요.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2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여기에다 동그라미를 치면 되겠까, 그죠?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이 그랬습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이란 말에 동그라미를 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예수님이 어디서 오시느냐, 어디에 오시느냐. 자 보십시오.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어디요? 납달리 땅.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은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가 살던 땅입니다. 그죠? 가장 작은 지파가 살던 땅인데 이스라엘 가운데서 가장 북쪽이고 가장 변방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장 멉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수도에서 멀수록, 국경과 가까울수록 못 사는 곳입니다. 그죠? 아주 비피한 곳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 땅에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국경과 접해 있으니까 날마다 북쪽 아람에서 침범해 오겠죠. 그죠? 그러면 경제적으로 수탈을 많이 당합니다. 민심이 회해집니다. 그 다음에 인종적으로도 많이 혼혈이 안 생기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곳 지역을 갖다가 이방의 갈릴리라고 했습니다. 유대 땅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땅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땅과 조금도 다름없는 땅이라고 표현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어두운 곳이지, 참 가난한 곳이죠. 우리로 치면 달동네, 우리로 치면 이북의 저 북한 가운데서도 함경북도, 그죠? 그와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땅은 어떤 땅이냐, 여러분 보십시오. 명사만 딱 보시면 고통,
그죠? 아까 동그라미 쳤죠? 두 번째 내려가 보시기보다 멸시, 그 다음에 2절 넘어가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흑암, 그 다음에 2절 끝에 갔다 보시면 사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고통, 그 다음에 멸시, 흑암, 사망. 이것이 북이스라엘 땅에, 그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주님이 오셔야만 했던 이유인 것입니다. 그 땅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이와 같은 고통이 있느냐? 왜 이와 같은 멸시가 있느냐? 왜 이와 같은 흑암이 깜깜하냐? 왜 이와 같은 사망이 우리에게 왕도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경은요,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왔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우리가 3장을 보게 되지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임신하는 뭘 더하리니 고통을 크게 더하리. 하나님께서 벌로 하와에게 이 임신하는 고통, 그걸 크게 더하겠다. 이게 우리 인생이 받은 저주입니다. 남자인 아담에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18절 넘어가서 보시면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수고로 배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칼럼에도 썼습니다만 밥은 믿기고요, 밥값은요 잔소리입니다. 아, 내가 이걸 위해서 한평생 살았구나 생각하면 참 인생이 비참해지는 것이죠. 그 수고로움이 인생의 한 단면인 것입니다. 둘째로 어떤 상태에 있었다고 했습니까? 보실까요? 한번 더 합시다. 멸시를 당하던 그랬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부제가 붙은 시편 123편 3절 4절을 보시면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시편 123편 3절 4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곱빼기 좀 은혜를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왜 곱빼기 은혜가 필요하냐?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많아이다 넘치나이다. 저도 주일마다 여러분에게서 멸시를 당하는 것 같아요. 인사를 잘 안 해요. 설교를 잘 안 들어요. 집에 가면요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요. 내가 이렇게 멸시를 당해도 되냐? 여러분도 제게 멸시를 받는 느낌 받겠죠, 그죠? 상대방이 다 똑같으니까 말입니다. 세상은 어디서나 멸시받습니다. 멸시 안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십시오. 남을 멸시 안 한 적이 있습니까?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멸시하고 멸시다. 왜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되느냐? 왜 우리가 곱빼기 은혜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느냐?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달라고 부탁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날마다 우리 속에 심한 멸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도 무시를 당합니다. 알아주지 않습니다.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와 같은 아픔이 타락한 인간 세계 속에서는요 그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흑암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은 환합니까? 길이 훤하게 보입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요 앞을 봐도 길이 없고 뒤를 봐도 길이 없고 좌우를 봐도 길이 없는 깜깜함을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인생은요 흑암 그 자체입니다. 뭐 길이 보여서 가는 건 아니잖아요. 옛날에 헬라 철학자 디오게네스는요 대낮에도 횃불을 들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대낮에 백주에 왜 횃불을 들고 다녀야 되니? 나는 세상이 깜깜하면서 견딜 수가 없다. 여러분의 인생길은 어둡지 않습니까? 이사야 8장 22절을 보시면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라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이다. 영적으로 보면요 온 세상이 깜깜한 것입니다. 죄 가운데 갇힌 인생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네 번째가 뭡니까?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뭐한 사람이라?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말야 건져내려.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어느 의학자가, 어느 의사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 오늘날 암들이 우리를 날마다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땅은요, 어떤 땅이냐? 고통과 멸시와 흑암과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입니다. 왜요? 죄가 이 땅에 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안전하고 평안한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한치도 그런 데가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실체인 것입니다. 그러면 평강의 왕 예수님이 오시면 이 땅 가운데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1절 2절을 읽었습니다만 그런 방식으로 한번 같이 1절 2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전에 고통받은 자들에게는 뭐가 없으리로다? 흑암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거꾸로 말하면 빛이 비출 것이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멸시를 당하던 사람의 땅에 하나님께서 그 이방의 갈릴리를 뭐하게 하시겠다고 했습니까? 영화롭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빛을 주시고 영화를 주시겠다. 2절 보실까요? 흑암에 가던 백성이 뭘 보고요?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 땅에 거주한 자에게 뭐가 비친다고요? 빛이 생명의 빛이 비친다 그 말이죠. 그러면 크게 몇 가지입니까? 영화와 무엇입니까? 빛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한번 더 합시다. 영화를 주시고 빛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고통과 멸시와 흑암과 사망의 그늘진 곳에 헤매던 우리에게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한번 더 합시다. 영화와 빛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마태복음 4장을 보시면요 12절부터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13절 보십시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13절 계속해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한번 따라합시다.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예수님 고향이 나사렛입니다. 그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긴 하셨지만은 나사렛에 자랐었는데 30대쯤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이 어디를 이사 가셨냐면 어디로 가셨다고요?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셨느냐? 이는 14절 보십시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말함이라 이루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 주실 것이다. 그 땅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30이 되고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땅이 가장 고통스럽고 그 땅이 가장 멸시받고 그 땅이 가장 흑암 가운데 있고 그 땅이 가장 사망에 그늘진 곳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땅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잘 먹고 잘 산다고 우리가 초현대를 산다고 하지만 대통령으로 산다고 안 들려. 이 네 가지에서 자유를 손인 사람은 이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런 땅에 이런 심령에 영화와 빛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고통과 멸시와 흑암과 사망의 땅에 오셔서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모두에게 영화와 빛을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사라지고 주간짐이 다 사라지고 찬송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나눌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평강의 왕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실 일들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서든지요 씨를 뿌리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평강의 왕 예수님이 땅 가운데 오시면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까? 우리가 순서대로 보면 3, 4, 5절을 보시면 창성케 되고 그 다음에 기쁨을 다하시고 죄에서 해방하시고 그 다음에 평강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4절, 5절이 먼저고 그죠? 구원의 은혜, 해방의 은혜가 먼저고 그 다음에야 우리가 창성함과 그 다음에야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4절 말씀, 5절 말씀을 먼저 나누고 3절 말씀을 먼저 조금 이따가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평강의 왕이 오시면요
우리가 이 모든 매임에서 풀려납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땅 가운데 오시면 이 모든 매임이 무엇입니까? 고통, 멸시, 뭐예요? 흑암, 사망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은혜가 있게 되었습니다. 보실까요? 4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누구나가 다 매임이 있습니다.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혹독한 채찍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혹독하게 내치는 막대기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이 그렇습니다. 막대기로 치지 않고 채찍으로 치지 않지만은요, 혹한 말로 얼마나 우리가 무참히 깨어집니까? 그래서 월급이 뭡니까? 욕값 받으러 간다 그러잖아요. 그죠? 분에서 욕먹은 대가로 월급 받는 겁니다. 내 자존심이, 내 육체가 망가진 대가로 우리가 월급 받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이런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요, 누구나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 보십시오. 무겁게 맨 멍에 다 있습니다. 가정을 건사해야 되는 무거운 멍에 있습니다. 먹고 살려야 되는 무거운 멍에 있습니다. 사명의 멍에 다 있습니다. 그들의 어깨에 뭐요? 멍에만 있는 거 아닙니다. 채찍도 있습니다. 날카롭게 살과 신경을 찢는 채찍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도 있습니까? 앞뒤자에 뭐가 있습니까? 막대기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 그 다음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다음 따라합시다. 꺾으시되, 그걸 꺾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 모진 무거운 짐들과 우리에게 내려쬐이는 채찍들과 막대기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 꺾으신다. 카타타라는 이 단어는요, 이사야에서 몇 번 나옵니다만은 이사야 한번 보실까요? 8장 보십시다. 9절입니다. 8장 9절. 이 단어가 여기는 이렇게 번역되었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말이라 패망하리라. 이게 완료행인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실 때는 우리의 모든 멍에를 많게 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내려찌르는 채찍을 많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내려펴는 막대기를 마실 것이라 많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시면요, 이런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평강의 왕이 오시면요, 모든 싸움의 정욕을 다 불살라 버린다고 했습니다. 5절 보실까요? 5절에 어저리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그옷이 불의 숲같이 말이라 살라질 것이다. 우리 속에 싸움의 정욕이 다 있습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없으니까 걸핏하며 싸우려고 시비 거는 이런 잘못된 마음들이, 상처 입은 마음들이 그죠? 다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누가 좋은 말을 해줘도요, 꽃같게 받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지 않습니까? 왜? 심령의 상처를 받아서 마음밭이 울퉁불퉁하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압니다만은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 높은 산도 낮아지고 낮은 곳도 골짜기도 메워지고 그 다음에 울퉁불퉁한 길들이 다 발라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난 심령들, 가난한 심령들, 상처 입은 심령들, 자존심이 상한 사람들, 그죠? 그런가 하면 교만한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이런저런 사이코 같은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할지라도, 울퉁불퉁한 마음이라도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가시면 평강케 하시겠다, 평탄케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속에 싸우고자 하는 정욕들을 우리 주님께서 땔감처럼 다 뭐 할 것이다? 불살라 버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일어난 모든 마음의 고통들을, 그 원인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 꺾으시고 다 뭐 하신다고 했습니까? 불사른다고 했습니다. 곧 이것은 해방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곧 이것은 우리를 구원시켜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 했습니까?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왜? 죄상 받았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한번 합시다.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로 말면 모든 고통에 막대기를 꺾으시고, 그죠? 그 다음에 모든 싸우는 정욕들을 불살라 버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해방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할 일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기만 하면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서 다 재주실 것입니다. 우리 속에 싸우는 정욕들을 다 불태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오셔서 이 모든 것을 꺾으시고 이 모든 것을 불살라 주십시오. 이 성탄의 계례 그렇게 주님과 우리가 좀 강구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평강의 왕이 오시면 3절로 돌아가시겠습니다.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집니까? 본문 3절입니다. 9장 3절.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다하게 하셨으므로 수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날 때 즐거움 같이 그들에게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그랬습니다. 두 가지를 하나님께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창성함, 그죠? 창성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즐거움입니다. 죄 사함 받은 결과가 뭐냐면요, 창성함입니다. 이게 창성한다는 라바흐라는 단어는요, 뜻이 참 많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높게 한다, 많게 한다, 크게 한다. 창성한다는 단어로 묶어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만은요, 우리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가 죄사함 받으면요, 우리가 점점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점점 많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점점 높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에게는요, 이 세 가지 표적이 항상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족이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1대, 2대, 3대 살면서 우리 국의 기초들은 어떤 분입니까? 다 믿음의 조상들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3대 내려오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나라를 굳건하게 세우는 우리나라의 기초돌이 된 사람들이 다 크리스찬들인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 근대사의 명문 가정들 다 크리스찬 가정들입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점점 어떻게 하셨습니까? 많게 하시고 크게 하시고 높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즐거움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뭘 주신다고 했습니까? 즐거움을 마신다, 더하게 하신다. 기쁨입니다. 자마크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행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 가운데 행복이라는 한 780배 되는 책이 있습니다. 처음 그 책을 제가 접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둘째 아들 목사에게 야야 이 책 한번 읽어봐라고 줬더니 말입니다. 5권 정도 사가지고 좋아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줬습니다. 이 두꺼운 걸 어떻게 읽어요? 안 가져가요. 안 가져갔습니다. 여러분들 볼 필요가 없는 책이고, 이 히브리어로 기쁨이라는 단어가 한 18가지 정도가 되는데 이걸 하나씩 하나씩 분석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뭐냐 한번 합시다. 행복, 즐거움을 주시기로. 여러분, 죄사함을 받은 파도의 결과는 뭐냐? 피스입니다. 내가 진짜로 죄사함 받은 은혜가 있다면요, 한번 합시다. 내 마음속에 평안이 가득해집니다. 불안의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내 편 되시고 천국이 이미 뭐 되어 있으니까, 보장되어 있으니까 그 마음의 즐거움은요, 돈이 있을 때보다도 더 큰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유하고 이것을 볼 수, 두 가지 비유입니다. 자, 보십시오. 추수 때 뭐요? 즐거움. 여러분, 저도 추수 때는요, 며칠씩 밤잠을 못 잡니다. 그래도 피곤한 줄 몰라요. 우리 스님은 압니다. 야, 8시 50분부터 9시 10분까지 4시간이니까 그때만 졸으라 그럽니다. 조례 시간이니까. 제 혼자만 엎드려서 잘 수 있는 특권. 아니까, 담임 선생님이 아니까, 나를 아니까. 그래도 피곤한 줄 몰라. 피곤한 줄 몰라. 우리 아들이 딸기 농장을 합니다만 자고 나면 100바구니, 자고 나면 100바구니, 자고 나면 100바구니 다 땄는데 자고 나면 빨갛게 있고, 자고 나면 빨갛게 있고. 여러분, 그 추수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더 큰 기쁨이 하나 있습니다. 보십시오.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안 해봐서 모르겠죠, 그죠? 이기고 난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패잔병들에게서 거두드린 그 기쁨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등학교 3학년 열심히 공부했어요. 좋은 수능고사 성적 얻었어요. 원하는 대학보다 더 좋은 대학에 갔어요, 그죠? 그 다음에 좋은 자격증 많이 땄어요. 좋은 직장에 취직했어요.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주시겠다고, 그래서 주 안에서 즐거워하게 했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자 그대로 믿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게 하면요, 이와 같은 은혜들이 반드시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세상을 다 얻은 기쁨이죠.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늘 그렇습니다. 이제 6절 7절 마지막 세 번째 대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분의 존재, 그분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죠? 그분의 사역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보십시오. 고통과 멸시와 흥함과 사망의 땅에 영화와 빛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주셨습니까? 크게 함을 주셨습니다. 높게 함을 주셨습니다. 즐거움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주님은 어떤 분이냐? 이미 제가 설교 제목에서 답을 돌아놓고 있습니다만은요, 한번 답시다. 평강의 왕 예수님.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6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평강의 왕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배웠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7가지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히브리어 원문은 형용사 플러스 명사, 형용사 플러스 명사, 형용사 플러스 명사, 그 다음에 나머지 결론으로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3가지죠, 그죠? 자, 여러분, 첫째가 제목이 조금 번역이 그렇습니다만은 한번 따라합시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좋은 자. 세 번역 성경은 이렇게 형용사, 명사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번역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놀라우신 좋은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놀라우신 기묘하신 좋은 자로, 상담자로, 카운셀러로 오셨어요. 제가 고3 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진로를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기가 차니까 수업을 마치면 아버지 산소에 가 있더라고요. 한 열흘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밤 11시 반인데 공동모지에 가 있어. 무서운 것도 몰랐어.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은 마치고 교회로 갔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학교 선생님은 육군사학교로 가라 그러고 나는 신학교를 먼저 가야 될지 일반 학문을 먼저 전공해야 될지 그게 지금 궁금했거든.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지도를 해줄 것인데 조언을 해주실 것인데 아무도 물어볼 데가 없고 일어날 상대가 없으니까 그것이 가장 힘들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한번 따라합시다. 놀라우신 상담자. 아멘. 내 많은 문제를 가지고 그분께 나아가지 않고 그분께 묻지 않는다면요, 그분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문제라서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그분께 도움을 받으러 나가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아멘. 그분께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정확하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저는 군 장교도 하고 목사도 하고 둘 다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니까 말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만 해주는 분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이루도록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분께 붙어 있으면요, 우리에게 꿈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도하실 뿐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것이 그분의 이름인 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왜 예수님이 아버지냐?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맞습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잠시 오신 것은 2000년에 오셨지만은요, 그분은 영원 전부터 계셨고 복음으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공급자.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지금보다도 제 삶이 나았겠죠, 그죠? 물론 하늘에 계신 더 좋은 아버지께서 여기까지 제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만은요, 그분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 주시고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어 주시면 여러분은 훨씬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다. 진정 아버지 같은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왕이신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마지막 결론은 이것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평강의 왕, 평강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면요, 4가지 영역에서 평강해 주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이 땅에서 잘 살아도 하나님 관계에서 죄가 들어와 있어서 하나님하고 내 관계 사이에 담이 생기고, 그죠? 기쁘겠습니까? 즐겁겠습니까? 죄산 받으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던 담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도 저절로 풀려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노력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잠언서에 보니까 원수라도, 한번 따라합시다. 원수라도 화목게 하느니라. 희한합니다. 내가 풀려고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오고 예수 믿는 믿음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내 원수라고 생각되는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 풀자. 원수라도 화목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나는 나를 평안케 합니까? 오늘 현대인들 가운데요, 가장 고통받는, 고통 주는 원인자가 누구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자신. 지가 자기를 긁어가지고 자기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와 자기 사이에 화목이 안 이루어지고. 그러나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자기가 자기를 불쌍히 여겨요. 자기가 자기를 귀하게 보게 되었어요. 자기가 자기와 화목하게 되었어요. 조화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바란스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한번 모셔보십시오. 그분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보십시오. 그런가 하면요, 어떤 관계 평안을 주십니까? 대물 관계 평안을 주십니다. 세상과도 물질과도 관계가 좋아집니다. 돈을 번다고 버는데 안 모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안 모으려고 하는 분들은 다릅니다만은, 그죠? 모으려고 애를 쓰면서 불구하고 돈이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따라간다고 해서 돈이 내게 버는 거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돈이 따라와야 됩니다. 지가 따라와야지 내가 가서 붙는다고 붙을립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물질 관계에서도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거짓말 아닙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그 이름의 뜻 가운데 그런 은혜가 들어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존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도요 교회를 대적할 수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가 세워졌다 없어지고 큰 교회도 없어지고, 그죠? 그러나 또 다른 곳에 교회들이 또 생겨납니다. 건물이 아니고 말입니다.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든지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땅에 부흥이 아니라면 지금 저 중국 땅에도 부흥이 일어나고 있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땅에도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보존하실 것입니다. 세워가실 것입니다. 대적하는 자만 힘든 것입니다. 평강으로, 공의와 정의로 다스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평강과 공의와 정의는 우리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성품이죠. 그죠? 자,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는요, 상반되는 것입니다. 영 다른 것인데 한 인격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요, 은혜만 있거나 아니면 진리만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그냥 그저 사랑인 사람이 있고 그저 칼 같은 사람이 있고, 그죠? 그런 사람이 있지, 은혜하고 진리하고 동시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은혜와 진리가 동시에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도 하시고 또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동시에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끝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하나님은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제가 출애굽기 강의할 때 잠깐 말씀드렸죠. 여호와는 어떤 뜻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까?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어떤 언약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에게 하셨느냐?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 세 가지입니다. 그죠? 이 나라를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제일 마지막 내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받는 들어오겠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언약이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구원자를 땅에 보내주기로 약속하셨고 그 일을 지금 이루시기 위해서 열심을 갖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종교성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열정을 가지시고 우리 가운데 아들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들을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의 모든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어디 있느냐? 다른 모든 종교는 자력 종교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요, 다
타력 종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해주셨으므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다시 사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안겨주셔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요, 딱 해야 될 것 하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실을,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남만 두고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낯이 두꺼워야 돼요. 당자가요, 아버지 집에 무슨 낯자로 돌아갑니까? 체면 생각하면 못 돌아갑니다. 지은 죄가 있는데 어떻게 돌아갑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낯짝이 두꺼우니까, 그래도 아버지 집에 가면 먹고 살만하니까, 그래 그 체면 불구하고, 그죠? 나아갔더니 아버지도 지난날 모든 것 다 잊어버리고 멀리 동구밖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알아보고는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옷을 갈아입히고 모욕을 시키고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구원의 은총을 온전히 베풀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 하나 있습니다. 자, 6절 한번 다시 돌아가서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를 보내실 때 강한 왕으로 보내신 것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기로. 여러분, 아기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굉장히 연약합니다.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근데 진짜로요, 강한 것은 부드러운 것입니다. 진짜 강한 것은요, 쉽게 깨어집니다.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가장 부드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이신 아기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고통과 멸시와 흑암과 사망의 땅에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마음, 이런 마음밭 가운데 영화와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장성함과 즐거움을 우리 가운데 더해 주셨습니다. 이 일이 그분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이 우리 주님의 평강의 왕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일을 우리가 원해서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누가 하신 것입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똑똑해서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이, 사랑이. 아멘. 이 같은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탄의 계절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듯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또 세상 사람들에게 가지 않으면 그들이 예수 소식을 듣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가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가되 어떻게 가야 합니까? 낮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고통이 있는 곳으로, 멸시가 있는 곳으로, 흑암이 있는 곳으로, 사망이 있는 곳으로,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이 복음을 들고 가야 합니다. 가되 낮은 곳으로 가되 또 하나 그게 더 있습니다. 강한 자로 가지 아니하고 낮은 자로 아기와 같은 모습으로 가실 때 그 역사 가운데서 작은 성탄들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이런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거듭거듭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날마다 성탄절이 계속되어지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112장입니다.